히브리서 1장 1절 4절. 본문은 뭐냐? 히브리서는 크게 둘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면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우월성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그다음에 10장 18절까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권면으로서 10장 19절, 13장 2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본 1장은 이제 서론으로서 인사말도 없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직과 관련되는 기독론으로부터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따라서 이 서신의 수신인에게 문제가 된 것은 부분적으로 기독론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까지는 저자는 옛 계시와 새 계시를 여러 면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 계시의 특성을 1절에 보는데, 옛적이에요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1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 역사서 지가서 예언서가 천여 년 동안 안에 불규칙적으로 주었다는 뜻으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1절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계시가 꿈, 천사의 계시,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사건 등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구약의 계시는 단편적이고 때에 따라 주어진 것이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았고 또한 종말적인 것도 아니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서 1절에 또 있는데, 이것은 뭐냐? 구약의 계시나 신약의 계시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 신론, 그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재론, 인간론, 인간의 그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그 여정이 다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새 계시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새 계시에 이제 옛 계시, 새 계시가 있는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써있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 날들이 마지막에란 걸 말하는데, 유대인 교사들은 시간을 현 시대와 메시아 시대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건 뭐냐? 육신을 입으신 아들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13절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아들은 구속의 일을 성취하시어 하나님의 첫 상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2절 모든 세계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이오나스란 뜻인데 세대들이란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로는 쓰인 아이오나스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시간적 의미로서 모든 세계, 헬라어로 아이오나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지금 3절 보면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쫙 나와 있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의 본체시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동등됨을 찾으고 낮아지셨어요. 성부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걸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그러면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더럽혀진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걸 이렇게 지금 이게 적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아들의 본질과 사역을 언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건 뭐냐 태양의 광채가 태양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의 제2위시기 때문에 제2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삼위의 제2의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지금 그 본체 형상하고는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권위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골로새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본문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구원,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완성하고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그 몸을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참 많은 기적과 이사와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또 복음으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또 4절을 읽었었는데 요거는 결론 부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도 그들을 다 부렸어요. 잠깐 천사보다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또 깨달은 걸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연결해서 한번 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몇 가지 한번 보겠는데 히브리서 좀 1장 1절 4절은 하나님은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다가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해서 원수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해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걸 지금 히브리서 9장 14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22절. 14절 22절 히브리서 14장? 아니 19장. 그래 19장? 9장 9장. 9장 9장 몇 절? 14절 22절. 14절부터 22절까지 응. 계속 읽어요? 그 하나만 읽어보세요. 14절 22절 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거기까지. 음. 14절 이렇게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보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5절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이 세상 왕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게 써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 그래서 계시록도 5장 9절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각족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권능이 임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고침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죄를 정결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신 걸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9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대신하고 계신다.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을 보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간구하거든요. 그 이분이 대언자로서 또 보혜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의 그리스도시라.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래서 중보자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 건데 보혜사 성령께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계셨어요. 모든 악한 자들, 이 원수 마귀를 이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원수 사탄 미혹에 받았을 때 우리가 다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히 진멸하시는 마귀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완전히 다 이제.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 함께 일할 사역자로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하나님이 또 신약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믿는 자가 우리의 복음의 사역자들이에요.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주의 일에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다 주의 종류예요. 주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도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우리도 종의 형체로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여 또한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빼내심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그 다음에 진실한 자다.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따르는 자다.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을 너를 사랑하고 고로 인자하며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애곡하리니 그러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 번째였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에 지금 본문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1장도 6절서도 14절까지 쭉 있어요. 곧 이제 이 땅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6장 16절인데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노의 날에는 감히 아무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주님이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스바냐 1장 18절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땅의 거로는 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막 불을 태워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던 그 악한 것이 이 사단이 다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영으로서 우리 내면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도 보니까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은 찢기로다. 다 이제 걸러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찢기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진짜 순수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 우리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보니까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어 놓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다 갈아엎은다는 거야. 하나님 다 태워버린다. 왜냐하면 이 불순물 찌기들이 많기 때문에 막 혼재되어 있으면 순수함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얘기하면 뭐냐?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온갖 것이 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합해할 수가 없어요. 더럽히신 거기서 그런 걸 주님이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도 그렇고 육으로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혼잡하잖아요. 혼란스럽고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각 심령마다 또 아니면 이 보이는 역사가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걸러내야 돼. 그래야 순도 100%의 99.9%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우리를 정결해야 돼요. 세마포 입어버린 게 그거예요. 우리 죄를 다 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약한 것들을.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싹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보면 우리 내면에 악한 것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옛 것이 다 뒤집어져 없어지잖아. 변화시켜주잖아. 통곡을 하면서 막 나가버리잖아. 다섯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 믿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 어찌 피하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이 땅에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대기 중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다 하늘나라로 주님 나라로 이제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9장 28절 히브리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사람이 다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영생이 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돼요. 영생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그래서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지만 재림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이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제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주님 보호자에 앉아 같이 다 있어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지금 바울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옆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다 제자들이 그 막 목배임 당하고 막 십자가 달리고 막 그랬죠. 선지자들도 그 고통당하고 우리의 육으로도 고통당하고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는 지금 하늘에 이렇게 주님 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만문신의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성령들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다. 근데 지금 이거 모르고 막 경배하잖아. 우상에게. 그래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또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왕노로 탄 사탄 마귀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것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상천하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 그래서 그 예배한 것이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을 우리가 그 신부로서 우리는 단장하고 있어야 돼. 정결한 신부로 우리 안에 죄를 다 씻고 깨끗게 해야 돼. 기름등불 그 준비 5처녀처럼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5처녀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문 닫혀버리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을 신랑 대신 예수. 그 시기에 우리가 늘 예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진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1장 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쫙 본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또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지금 계신다. 그러나 다시 이제 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셔. 사단이 마음껏 저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자를 이제 구원하시라고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네,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땅에 이제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의 상속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이 진짜 아까 3절 본문 오늘 본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잡으신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회개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래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믿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